시작해도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본명은 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출가를 금봉사에서 했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그때 처음으로 금봉사에 와가지고 행자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계도 받고, 그다음에 전라도 송광사 강원을 나와서요. 비교를 받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대만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그래서 몇 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수행을 하고 있지만 또 이 정토 법문을 알리는데 그게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대구에서 연불하시는 분들이 금봉사参방을 한다고 해서 저 마음속으로도 무척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정토 연불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불교에서 주로 지금 이제 포교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수행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정토 수행과 관련해서 그 법문을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여쭤보니까 여기 대구 무슨 전수연불회라고 했죠? 네, 전수연불회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핵심 멤버들은 한 20명 정도 되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 정토에 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 중에는 정토연불이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알고 계신다 해도 그게 뭐 특별한 거 있나?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또는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금봉사가 우리 한국에서는 연불 총본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불 총본산인데다가 지금 이 극락전에서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연불을 듣게 된 것도 이것도 아주 크나큰 그런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정말 나도 이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믿음을 내고 또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칭명 연부를 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들 극락왕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정토 연불 법문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네요. 손 내리시고요. 정토 연불 법문이라는 것은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이제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토 연불이라는 것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정토 삼부경을 소의 경전으로 삼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 특히 조계종에서 소의 경전이 뭘까요? 금강경이죠. 네. 근데 정토하면 정토종이라고도 있거든요. 정토종의 소의 경전이 뭐냐? 정토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이 삼부경에는 뭐가 있냐면 불설 아미타경이 있고, 아마 아미타경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불설 무량수경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불설 관무량수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의 경전을 우리 정토종에서는 이것을 소의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스님 또 이상하게 무슨 정토종 스님인가? 정토종은 또 뭐하는 종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토종이라는 것은요, 옛날부터 이 중국에서 먼저 이 정토종이 형성이 됐습니다. 흔히 대성 종파에는요 총 8가지 종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천태종이 있고요.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그 천태종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다음 화엄종이 있고요. 유식종이 있고요. 삼론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정토종이 있고요. 정토종이 있고, 그 다음에 선종이 있어요. 조계종은 선종에 속하거든요. 선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밀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종, 밀교를 말하는 티베트 불교. 그쪽 이제 티베트 불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율종이라고 있어요. 계율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수행 종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파들은 어떻게 생겨났냐면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에 설하신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 가면 뭐 8만 대장경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일반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8만 대장경이라 하는 것도요, 부처님의 경전을 전부 다 그 목판에 다 옮긴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요. 못 옮긴 그런 경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흔히 8만 4천 법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수많은 이런 법문들을 우리가 그것을 다 수행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 조사스님들께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그리고 본인이 수행하는 그 종지가 있고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발전된 게 천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 화엄경은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파마다 각자의 수행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종은 어떤 수행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선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화두를 많이 드는데 초기에는 화두를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생들의 근기가 점점 하열해지면서 따라 열등해짐에 따라서 옛날 방식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국 송나라 때에 이르러 이 가나선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 거의 800년 넘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가르침,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서 오늘날에도 많은 스님들이 선방에서 참선을 하십니다. 이것은 선종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식종도 있고 삼론종도 있고 하는데 대승불교에 8가지 종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정토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토종은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냐? 다른 종파와 어떻게 다르느냐? 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정토종을 제외한 다른 종파들은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런 수행들은요, 전부 다 내 자력에 의지해서 내 스스로 개정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불교에는 먼저 계율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선정 상태에서 반야지혜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야지혜에 의거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탐진취 이런 번뇌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 다시는 이 생사윤회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생사윤회라는 이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음 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생에 대해서. 몇 분이 계시지 않네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특히 우리 한국 불교는요, 선지상주의로 가다 보니까 선에서는 생사윤회 이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소식 해서 깨닫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 깨닫는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깨달음을 얻는다 해도 우리가 무량겁 동안에 익혀온 번뇌와 습기,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 못하는 이상 여전히 다음 생 윤회해야 되고 또 윤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기도 한데요. 방금도 손 들으라고 하니까 한 3-4분밖에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절을 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불교대학까지 나왔다고 하셨는데 무슨 이유로 다니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마음이 편해서 다닙니다. 우리 가족 잘 되게 하려고 다닙니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답변은 뭐 제가 끼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금몽사 오기 위해 가지고 보름이나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몇 시까지 오고, 공양을 어떻게 해결하고, 여 와서 어떻게 한다. 등공대를 가야 되고, 등공대 끝나면 내려오면 또 법문도 들어야 되겠다. 미리 다 예약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어때요? 예약을 하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정 갑니까? 다 예약을 하고 가죠.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정보까지 다 취득을 해가지고 어디에 가면 뭐가 좋고, 어디에 가면 몇 시에 도착하니까 그때 어디 호텔에 투숙하고, 그 다음에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행은 어디로 갈 것이며, 하나하나 다 미리 계획을 짜놓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내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뭐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죽어봤어야 알지. 그러니 내생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 미래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현재를 잘 살아야 뭐 나중도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를 두고 봤을 때 현재만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보면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중에는 뭐 평생 직장 생활을 안 해봤던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평생 직장 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도 직장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러 나갈 때, 일터로 나갈 때, 그 일이 좋아서 가서 하는 거예요? 안 나면 회사 나가면 너무너무 신이 나고, 퇴근해도 난 집에 가기 싫어. 회사가 너무 좋아. 일하는 게 너무 좋아. 이런 분들 계시나요? 그러면 왜 그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일을 해야 가족도 먹고 살 게 아니에요. 그래야 내 미래가 보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만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 마음이 편하면 미래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저 뭐 마약을 하든가 지금 당장 그냥 뭐 취생몽사 맨날 뭐 술 먹고 마시고 그냥 지금이 좋아. 내일이 어떻게 되든 내 몸이 어떻게 망가지든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뭐 내일이 뭐가 중요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우리 가족 미래가 보장이 되니까 만에 하나 우리 가족 중에 병이 걸렸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해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속 생활에서는 그런 사소한 것조차 다 머리를 써가지고 다 미리 대비를 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100, 1000, 만억 배나 중요한 이 후생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면 또 뭐 주고받아야 알죠. 내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옳은 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신앙이 없는 일반인들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나는 불교를 믿는 불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윤회에 대해서 내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그 신앙심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크게 손해본 거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연부를 말씀드리는데 평소에 연부를 좀 했다 해가지고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헛수고를 했다. 그렇게까지 후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연부를 한다고 여러분 보고 세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노는 입에 연부를 하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건강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생의 일은 우리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후생이 없다면요, 절에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스님들이 왜 스님이 됩니까? 출가를 왜 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뭐 죄를 짓든 어떻게 뭘 하든 나만 편하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 생에 아무것도 없는데 죽으면 그만인데 내가 죽고 나서 누가 나를 손가락질 하든 뭐라고 욕을 하든 뭔 상관이에요. 난 죽으면 끝인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윤회라고 입증된 사례들 수없이 많습니다. 요즘에는요. 서양에서도 서구에서도 윤회에 대해서 엄청 많이 연구한대요. 그런데 우리 1000년이 넘게 이 불교의 영향권에 이렇게 지낸 이런 한국에서는요. 오히려 그런 연구가 없어요. 별로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저 기독교라든가 유일신을 믿는 그런 종교로 빠지게 됩니다. 왜? 유일신 종교에서는 내생을 인정 안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내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내생의 문제. 모든 수행은요. 3세인과 6도윤회 이 기본 교리를 바탕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참선도 필요 없어요.
내생이 없다고 하면 깨달음 못 얻으면 뭐합니까? 수십 년 선방에만 앉아가지고 일반인들이 맛있다고 먹는 뭐 음식도 못 먹고 남들이 그냥 즐기는 오영락도 즐기지 못하고 남들이 다 잘 때 정진하겠다고 선방에 앉아가지고 애를 쓰고 그래서 수십 년을 참선해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몇 년을 더 살고 또는 뭐 십몇 년, 수십 년을 더 산다고 쳐요.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 깨달음을 못 얻었을 거예요. 그냥 수십 년 마음 편하려고 그렇게 용맹정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남방불교든 북방불교든 저 티벳불교든 전부 다 이 생사윤회라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지만요. 사실 이 불교의 가르침대로라면요. 우리는 금생만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던 게 아니라 전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사람으로도 태어나봤었고요. 짐승으로도 태어나봤었고요. 지옥, 악의, 축생 다 가봤고요. 천상에도 가봤고요. 아수라도 돼봤고 육도윤회는 우리가 겪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국왕의 몸도 받았었고요. 대신의 몸도 받았었고요. 귀족으로도 태어났었고요. 천민으로도 태어났었고요. 노예도 돼봤고요. 무량무변한 이런 그 세월 동안 윤회를 하면서 우리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천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천왕도 해봤어요. 옥황상제도 우리가 돼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윤회를 하고 나니까 기억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생 기억납니까? 금생에 그렇게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남편, 부인 또는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전생에는 없었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다 거짓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 손자, 이 귀한 손자를 놔두고 내가 어디를 가나? 부부 사이도 그렇죠. 글쎄 뭐 연세가 드셔가지고는 그런 말을 잘 안 하겠지만 젊었을 때 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뭐 어쩌고. 저는 결혼 안 해봐가지고 그런 말을 안 해봤지만 텔레비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금생에 내 가족들이 소중하면 전생의 가족은 소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역시 소중하단 말이에요. 근데 전생의 이름은 생각도 안 나요. 그럼 다음 생에는 또 금생이 생각날까요? 생각이 안 나요. 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생을 이렇게 윤회를 해왔습니다. 지옥에 가가지고 그 끓는 가마솥에도 들어가 봤고요. 온갖 고통을 다 받아봤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현생만 알고 있어요. 다음 생이 어떻게 됐는 상관없어. 그래서 현생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좀 더 잘 살까? 여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생은요 괴로움이고 짧다고 했어요. 괴롭고 짧다고 했어요. 딱 네 글자. 인생 고단이다. 인생은 고단하다는 거예요. 괴롭고 또 짧대요. 어떤 사람 나는 즐겁게 사는데요. 뭐가 즐겁습니까? 남편이 잘해주고요. 자네들도 뭐 사업도 잘하고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손자 손녀도 잘 크고 마음이 편한데요. 행복한데요. 근데 한번 각도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불행의 씨앗이에요. 왜?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영원히 살까요? 언젠가는 내가 먼저 떠나든 남편이 먼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금술이 좋은 부부일수록 더 괴로워요. 그 데미지는 더 오래 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끼던 자녀가 무슨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슬퍼요, 안 슬퍼요?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뭐 백세 시대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백세 사는 건 아니에요.
젊어서 죽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 그 자체도 일종의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의 본질이 뭐냐?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설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윤회라는 게 그만큼 고통스럽고 또 이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회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 고통스럽구나. 지금까지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사람은 좀 덜하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불안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장 고생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난 다음 생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싫어. 다시는 이 세상에 오기 싫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차라리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다. 한 생을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 불교의 수행론에 들어오는 거예요. 수행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성의 사막을 닦아서 우리 탐진치 삼독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설한 이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사성제다, 팔정도다, 십이연기다. 불교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뭐 안 다니는 분들 그게 무슨 말인지 하는 상관없어요. 일단은 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내 수행력으로 나의 번뇌를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번뇌를 끊어야 되느냐?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윤회를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 중생들은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전도됐냐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귀로 들리는 소리들, 그 다음에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들, 그 다음에 혀로 맛볼 수 있는 그 맛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어때요? 촉감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의식은 어때요? 외부의 일들을 감지를 해가지고 반응을 하잖아요. 이것을 불교 용어로는 육근과 육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이, 비, 설, 심의, 그 다음 이게 육근이고요. 색, 성향, 미촉법, 이게 육경이라는 거예요. 바깥 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그 바깥 경계들은 전부 육경에 포함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눈으로는 색을 보는 거예요. 바깥에. 눈에 보이는 대상이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로 들리는 것은 뭐냐? 성,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육근과 육경이 상대로 해서 중간에 육식이 생겨나요. 그러면 이것을 18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왜 중생이 어리석다고 하냐면, 전도됐다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금강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영이다. 몽은 꿈이고요. 꿈과 같다. 환은 헛개비와 같다는 거예요. 포는 뭐냐면 물거품과 같대요. 물거품 어때? 금방 터지죠? 뿌럭뿌럭 올라왔다가 금방 터지고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영이라는 건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요, 실제로 내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다. 그래서 아집이 있고 법집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신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우리 불교에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눈은 대상을 본다고 했잖아요. 색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색은 뭐예요? 눈의 인식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보고 싶은 이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눈을 만들어내고, 눈만 있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 사물까지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눈을 만들고 보는 작용을 만들고 보이는 대상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귀로는 듣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듣는 작용을 만들고 들리는 소리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우리 중생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까 우리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바로 우리의 번뇌, 우리의 탐진치 삼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그 다음에 나와 내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상 세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나는 그 속에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밤에 꿈을 꾸잖아요. 대부분 사람의 꿈은 클이 돼가지고 깨어나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꿈을 꾸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무슨 말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뭘 받고 이런 거 자세하게 말하거든요. 근데 꿈속에서는요, 본인이 꿈인 줄 몰라요. 그 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줬나요? 아니잖아요. 본인의 꿈꾸는 마음이 본인의 꿈의 경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있고, 지금 스님, 정전 스님이라는 분이 지금 법문하고 있고, 귀로 법문 소리도 다 들리고, 이게 왜 가짜라고 하느냐. 여기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이 세상을 깨부수고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나란 본래 없고 대상도 본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그 느낌상으로 어때요? 나는 분명히 있는데 그럼 내가 없으면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그럼 보이는 건 뭐야? 이건 뭐지 이거? 이게 가짜라면 네? 여기 한 대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네. 근데 왜 저걸 가짜라고 하지? 현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불교의 유명한 일수사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 있잖아요. 물. 지금 여기 물이 있는데 제가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요. 그러면 갈증이 사라지겠죠. 근데 인간들이 강물에 빠지면 어때요? 어차피 물은 갈증을 해소하는 거니까 내 강물을 다 마셔버리지 뭐. 그런 사람 없죠? 죽겠죠? 근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빠져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똑같은 물인데 인간은 빠져 죽지만 물고기는 빠져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천인이요, 물을 보잖아요. 물이 유리와 같다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유리 말고 칠곡암의 유리라고 있어요. 아주 영롱하게 빛나는 유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천인들은 물 위를 그냥 편지를 긋듯이 걸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시계는요, 이게 물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유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귀들이 물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귀들의 업식으로는요, 아귀들은 목이 마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입에 막 불이 나온다. 굶주리고 목도 마르고. 근데 물을 보게 되면요, 물을 마시려고 하면 그 물이 불길로 변하고 오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실 수가 없어요. 똑같은 물인데
그 물을 바라보는 중생들의 시기 다르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해 인식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설명하느냐? 이 세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우리는 물이라고 보지만, 우리 인간들의 식으로는 물을 물로 보지만, 다른 차원의 중생들이 봤을 때는 물을 물로 보지 않는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계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런 아직과 법칙, 워낙에 이게 단단해가지고 이것을 본인 스스로 깨부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 같냐면 내가 내를 완전히 부정을 해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상대방을 부정하는 건 대단히 쉬워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체, 자신의 정체성마저 부정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에서 벗어나려면 그래 수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수행 방법은 바로 뭐냐? 처음에는 계율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을 얻어야 돼요. 왜 선정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는 망상 잡념이 너무 많잖아요.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봐요. 온갖 망념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한번 앉아보니까 온갖 잡생각들이 들끓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방법에 자성이 없구나, 실체가 없구나, 모든 것이 몽환포용이구나. 그래서 더 이상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을 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고요, 업을 짓지 않으면 과보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생이 나오면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자기를 부정한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행들은요, 전문적인 수행자도 어려워요. 한번 보세요. 참선 우리 조계종에서, 저도 조계종 스님입니다. 네. 조계종에서는 주수행이 참선이잖아요. 그러면 참선을 해서 1년에 깨달은 사람이 몇 명씩 나올까요?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한두 명도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윤회를 해야죠. 그래서 많은 스님들, 특히 비구니 스님들 얘기들을 보면 다음 생에 나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것도 비구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발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생에 윤회에서 벗어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 다시 스님으로 태어나서 다시 자기는 선방에 가서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행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이러면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금생에 내가 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수행을 하다가 아직까지 공부가 모자라구나. 그래서 다음 생에는 다시 와서 수행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생사윤회는 급할 거 없어. 그냥 생사생사 나는 수행을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수행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본인의 자력으로만 하는 수행은 너무나 어려워요. 자, 그러면 지금 참선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각자 본인의 상태는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같은 사람이 금생의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면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될까요? 우선은 엄격한 계율을 얘기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살생하지 말라. 식당하는 사람도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살생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살생은 우리가 거의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한 채식을 하지 않는 이상 가정에서 족발도 시켜 먹고요, 치킨도 시켜 먹고요, 냉장고에 보면 멸치니 뭐니 많잖아요.
하다못해 김치를 하더라도 젓갈 같은 거 넣잖아요. 내가 직접적인 살생을 하지 않았지만 나같이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살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간접적인 살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엄격한 계율을 내세우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너무 용맹정진을 강조해도 우리는 하기가 어려워요. 7일 동안 잠도 자지 말고 용맹정진해야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렵겠죠. 젊은 사람들, 아직 기력이 넘치는 사람들이야 도전을 해볼 수 있겠지만 연세도 많고 나는 하루만 잠 안 자도 정신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그럼 이런 사람도 그게 어렵겠죠. 그 다음에 망상장념이 없어야 벗어날 수 있다. 그건 안 되겠어.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다 그만 지금 글자라고 했으면 어떤 기도를 했던 간에 저희 가서 기도를 해봤을까요? 기도하면서 망상장념이 전혀 안 일어나던가요? 그런 분이 계시던가요? 일어나죠? 좀 앉아있다는 집에 내 가스불을 껐던가? 우리 집 강아지를 달리실까?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손자녀석 지금 학원 끝나고 집에 왔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 잡념이 없어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현실적인 조건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내 같은 사람도 그러면 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중생들의 근기를 너무나 잘 아는 어떤 성인이 계셨다고 하면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도 범부로부터 이제 성불을 해야 되니까 수행을 하면서 큰 자비심을 일으킨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고통받으면서 온갖 번뇌에 시달린 사람들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런 중생도 다 구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다수 수행들은 각 본인이 수행 정진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고 반야지가 생겨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번뇌들을 다 소멸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행 방법들은 보편적이지 못하다. 왜? 어떤 중생이라도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다쳤어요. 디스크가 있어요. 석방이가 앉고 싶은데 앉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